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전 19장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한 말세를 만난 성도의 경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 8장과 9장, 10장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어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쓰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렇죠? 절제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어떤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리스도가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장에서는 이것을 경기로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쓰지 않는 그런 문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어떤 자유를 쓰지 않고 절제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고 제 유혹을 너무나 쉽게 넘어갔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곧 출애굽 1세대의 경우에 신뢰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말도록 경고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라고 하면은 출애굽한 그잖아요. 출애굽한 1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정탐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지 못하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감당할 형벌이 뭐냐면 1일에 1년을 환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1세대가 그들이 원망하는 그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 기간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2세대를 들고 1세대가 염려한 그 2세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제 이런 어떤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의 어떤 구름 가운데 인도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런 어떤 사건, 이걸 뭘로 연결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와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사건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이 구름과 바다를 건너는 홍해 사건을 세례, 곧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에서 완전히 잠기는 건데, 실제로 물에 잠기는 것은 누구였어요? 애굽 백성이었잖아요. 이집트 병사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지만, 건너고 나서 애굽 뒤따라 추격해온 그 이스라엘 추격해온 애굽 그 전차와 그 군대는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 곧 세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게 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오히려 애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다음에 간음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울과 경계로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도 그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인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들은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1세대 출애굽 직후에 이제 광야를 헤매는 그 1세대가 하는 일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그들이 이런 원망을 물들어서 이렇게 한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 곧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 그들로 인해서 탐욕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지난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게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또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시험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면 굉장히 그것을 즐거이 받는 사람이 없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불행,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고전 10장 1절은 이제 조상들, 그 1세 출애굽한 지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뭐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례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곧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러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 왜 그러냐면 그 광야 그 사막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 버전은 시나이 반도 그쪽 광야를 이렇게 뭐 38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거닌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제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어디에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그 역사적인 유물들이 이미 다 발견이 됐어요. 시내산도 라오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저도 시나이 반도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났죠. 미디안은 지금 어디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디안으로 쫓겨갔는데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시내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이 시나이 반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시나이 반도 산에 있는 그 시내산을 갔다면 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러면 미디안에서 이 홍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스에즈만과 아카바만이에요. 스에즈만과 아카바만. 그러면 이 스에즈만과 아카바만이 있는데 아카바만이 이게 뭐냐면은 그 미디안 쪽에 있는 홍해예요. 그러면 이 홍해를 어린 양이 이렇게 뱀 둘러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한 뼘도 안 되지만 여기 가가지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갔겠느냐.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 김승학 장로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그 주치의로서 있다가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검증해 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유물들이 다 나왔어요. 유물들이. 그래서 그때야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이게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아니라 그냥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건 미디안 옆에 그러잖아요. 미디안 옆에 시내산이 있어요. 라우즈산. 거기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그쪽으로 찾다가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출애굽한 후에 이제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이 애굽 백성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때 장자 그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 그 장자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이었고 또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지만 애굽의 그 군대에게는 심판이었다. 이걸 또 그리고 출애굽해서 구름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이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냥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낮에는 뭐 굉장히 뜨거운 40도 가까이 이렇게 뜨거운 대약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이적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침례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어떤 그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침례라는 것은, 물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과 바다 아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구름과 이제 구름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느낀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방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체성. 그것을 여기서는 뭐로 표현했어요? 침례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물에 잠긴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잠긴 건 아니에요. 애굽 군대가 잠겼죠. 근데 여기서 침례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음료는 모릅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먹은 그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신령한 음료와 또 신령한 음식이 나옵니다.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새벽 이슬과 같이 내려서 그것이 햇빛이 돋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새벽 이슬에 같이 이렇게 쫙 바닥에 지면에 깔리면 이 가시 같은 이런 것들이 거둡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안식일에는 그 전날 딱 이틀분을 거두면 그것이 괜찮아요. 근데 평일에 하루치를 넘어서 거두면 그게 좀이 슬어서 못 먹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나였어요. 언제까지 먹었냐면 출애굽기 16장 35절에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사람 사는 땅, 곧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진짜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양식을 먹기까지 누가?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신령한 음료는 반석이죠. 반석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다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이스라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렇죠. 목마르다고 해서 일시적인 어떤 목마름이라 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이런 어떤 원망의 말이죠. 그래서 계신가 하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다투었죠. 다투었고 또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을 한 거죠. 모세를 원망한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민수기 2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그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한 이름은 모세고, 모세는 누구를 들어서? 아론을 들어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준 것은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로 인해서 시편에는 어리 뻗쳐가지고
이렇게 망령되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이 말 곧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7절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 느보산인가요? 거기에 이제 잠들게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모세의 영록이 이 청계산에 있다. 청계산이 신의 산이다. 그 계자가 신의 계자 아니냐. 그러니 신의 산이 이게 청계산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그 돌판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40일 동안 있었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그 산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올라가면 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거예요. 돌로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죽임을 죽여요. 그런데 이제 청계산에다가 유인구, 유재열 이 교주들이, 이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그 사람들이 이 100일 동안 양육받는데 이게 금을 거서놓고 여기를 넘어오면 다 죽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신종환 씨 부인이 이렇게 살짝 음식을 주러 와서 살짝 넘어갔는데 칠공에서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천지에 있을 때 그런가 보다.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신천지를 나와서 이제 청계산에 한번 가봤어요. 서울에 가까우니까 등산객이 어마어마한가요? 등산객이 어마어마해. 발디딜 틈이 없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교주들 100일 동안 양육받는다고 등산객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 70에서 피를 토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든가. 그것도 안 죽었다, 신종환 씨 부인이. 70에서 내가 검색을 해봤어. 70에서 피를 토하면 어떻게 되는가? 응급상황이라는. 그러니까 응급상황이라는 것은 대처 안 하면 뭐예요?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70이라는 것은 얼굴에 이 구멍에서 구멍은 다 피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살아남겠어요? 죽는다는 거죠. 또 안 죽었다는 것도 이상해. 신해산에는 경계를 침범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려 하겠는데, 그러잖아요. 70 혼자 70에서 피를 토하고 안 죽었다는 거예요. 샘플인가? 안 죽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죽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참 나와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그거를 진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뭐예요? 죄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진정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회개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모습을 보여줄 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더불어 말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라.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노아 때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홍수의 물은 노아와 그 하나님을 믿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받는 표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멸망의 표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침례 곧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표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수라는 것은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이 이게 하나의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10장 5절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백성이 앉아 먹고 뛰는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간 것은 뭐예요? 2번 있죠? 2번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이렇게 이단들이 뭐 100일 동안 양육받다 이거는 근거도 없고 며칠이나 합숙했는지 모르겠어요. 합숙해가지고 뭐 유인구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100일이나.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친필로 이렇게 썼죠. 친필로 썼습니다. 친필로 써가지고 그것을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우상 숭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주축으로 해서 자기가 가진 금부치를 다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시내산 아래에 가보면 금송아지 제단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또 이렇게 다 그 증거로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 지나온 역사가 다 입증이 가능한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입증이 가능한.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했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하고 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려서 그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두 번째 또 올라갑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이제 언약궤에다가 보관을 한 거예요. 언약궤에다가. 근데 여기 이 사건을 그 1세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계수한 1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1세대 우리가 다 죽겠다 하는 이 1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분대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이 40년 동안 40일 동안 범죄한 열수를 그잖아요. 41일에 1년을 환상해서 범죄한 일수의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나 하나님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서 40일 동안 그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람, 그렇죠. 아브라함도 시험을 했죠. 아브라함도 100세 얻은 아들을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아브라함은 두 말 않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장작을 치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리셔서 그러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야 내가 너를 믿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도로받은 것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혹자는 거기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예수님을 예표한다. 물론 양도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망하고 시험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 악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이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어떤 탐욕을 부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이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올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다른 마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었어요. 믿지 아니한 무리들이 탐심을 품었어요.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 일용할 양식을 거부하고, 그렇잖아요. 날마다 먹으니까 그걸 거부하고 뭐래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부추 이런 것들, 마늘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탐욕을 품음에 그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줘요 안 줘요? 줍니다. 메추라기를 주죠.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브롯 핫다라고 얘기합니다. 핫다라고 얘기하죠. 이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잖아. 온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상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뭐예요? 세상 것을 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들이 점차 퍼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두 가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또 내 육체가 원하는 죄의 법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항상 내 지체 아래 다른 법, 죄의 법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무슨 법이 이겨요? 내 육체가 원하는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은 뭐예요? 이 섞여 사는 무리와 같은 하나님과 다른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나 자신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이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보면 고전 10장 이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느냐. 자, 읽어볼게요. 고전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그러니까 말세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거울과 경계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은 사건은 그러잖아요. 이 민수기에 보면 모압 여자들, 모압이라는 것은 노세 후손이죠. 이 모압과 암몬, 노세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것은 항상 여자를 통해서 미혹을 하고 그 여자들로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항상 같이 맞물려서 오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전에 아테네나 이런 어떤 신전에 신을 숭배하면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죠. 이런 것들이 같이 항상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신전 중심의 생활이죠. 그것이 25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 사람에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두령들을 잡아 죽이고 또 가늠하니까 그들은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병이 이제 전염병인데 그쳤다는 거예요. 발음도 안 좋네.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이제 모압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보고 그 창을 던져서 그 배를 깨뜨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사의 후손이죠. 에사의 후손이에요. 에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이 에돔이에요. 그 에돔을 이렇게 길만 제공해 달라.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런 어떤 고생을 시킨다.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길로 인해서 불뱀을 이렇게 다 멸망을 시켰다고, 다 물려서 죽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만들죠. 노뱀을 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 나와요. 이게 상당히 이제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뱀을 어떻게 말하냐면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잖아요. 줄을 시험하다가 다시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자를 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뱀이, 그 뱀이 예수님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의미냐?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백성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물어 죽인 놋뱀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원망하는 자가 뱀에게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들을 이제 다시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반역한 일도 나옵니다. 고라의 반역. 고라의 반역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함께 하냐, 이런 어떤 일로 인해서 고라가 반역을 하죠.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와 연병의 죽은 자가 14,000명이었더라. 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라의 어떤 반역 사건을 통해서 땅이 삼키고 불이 250명을 삼켜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경계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나간 역사는 거울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이.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죠? 그런 것처럼 지나간 역사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고 그러다가 뭐였어요? 다 멸망을 당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과 지나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살라는 이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전 10장 12절에 이제 성도는 근심하여 각자의 시험을 감당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이렇게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진정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서 광야길을 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장 12절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온전한 자다. 하지만 실족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도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시험이 그냥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다. 그리고 시험 당할 적에 또 피할 길을 준다. 그 말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지나간 어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어떤 예수님이나 다 뭐였어요? 시험을 당했죠. 그래서 시험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 돼가라, 하늘에 뛰어내려라, 나한테 경배해라, 이런 어떤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가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도 시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시험이 온다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다른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항상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 차든지 덥든지. 그런 어떤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항상 뭐예요? 시험거리가 마음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가? 내 육신의 안위가 먼저인가? 이런 거. 그렇잖아. 오늘날 주일도 지금 가을 그 단풍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 주일날 휴일이니까 놀러 가야지. 놀러 가야 될까? 아니 일요일 날인데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주일은 교회 가서 또 내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이긴다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고 다른 마음 먹으면 또 내 육체에 그잖아요. 안식, 평안 이런 걸 위해서 또 산에 놀러 가야지. 그러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핑계 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진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려서 그 40년 동안 시험했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온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 환난을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얻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 뭐예요? 쉽게 잃어버려요. 값어치를 못 느낍니다. 그러잖아. 영생이 나한테 거저 주어져요. 그러잖아요. 거저 아무런 어떤 대가도 없이 주어진다. 그러면 영생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겠어요? 그렇지 않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많은 어떤 시험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자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이 고난이고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망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봤듯이 인내와 믿음은 결국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크신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게 돼요. 그러면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나간 시대에 통해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다시는 본보기로 주시는 거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그 말. 내가 현재 말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 재림이 마지막 때죠? 말세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말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말세를 만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 2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 2절 한번 펼쳐볼게요. 히브리서 4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한 바이니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안식에 들어갈 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안식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식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새하늘 새 땅이에요. 저 신천지가 아니고 새하늘 새 땅. 여기가 영생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을지라도
이 듣는 자가 그렇잖아요. 듣는 자가 말씀에 이게 화합을 해야 돼요. 믿음에 화합해야 돼요. 화합은 실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지나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지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원망한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